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7시에 이 비천한 종이 또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1장 2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리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들도 세리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서라 하면 왜 그리 안 믿었느냐 할 테고, 또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들이 모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는데 말 잘못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이라 싶어가지고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라는 것은 구약에 깨끗하게 하는 예식인 결례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례라는 것은 부정케 된 자가 율법을 따라서 몸을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전 중간에 물두멍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의 그 불결을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결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지내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와서 자기를 비춰봅니다. 이 물두멍은 동으로 만들었고 또 볼록 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자기를 비춰보고 무엇이 묻어 있으면 다 씻고 들어갑니다. 세례란 결례와 통하는 것인데 번제를 행하는 중에 결례를 행하고 번제를 다 행한 후에도 결례를 행합니다. 이 번제는 십자와 같은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속죄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연옥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급하면 산파까지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더 잘 봐주시는 것은 없어요. 구약의 결례도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결례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생활의 속에 부정을 행한 자는 결례를 행하고 또 번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만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제사가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벌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그는 너희의 걸어온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구속의 도리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마지막 정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족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의 그릇을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내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책 잡힐 뿐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라 이럴 때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요즘도 기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하시는 분들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은 알지 못하느라고 말을 잘하지요.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특히 보시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변명이에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들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알지도 못하느라고 해서 앞에서는 똑똑한 척 다 해놓고는 왜 모른다고 해석됐어요. 백성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했으니까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권위가 헛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 자기들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얼버무려 지나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저 사업부에 얼버무려 지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법관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인간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잘못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상류급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집에 태어나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은 인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한 전도 방법은 너무나 인간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면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외치어야 할 텐데 광야에서 괴상한 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쳤으니 사람들이 처음에 웬 미치광이가 황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구경 삼아서 가보았다가 은혜를 받았죠. 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한창 부흥이 되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불 붙었을 때 더 전해야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로 가보니까 구스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빌립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4시가 캐딜락을 타고 가는데 선지자가 헐떡헐떡 하면서 뛰어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알겠소라고 했으니 말이 인간적인 체면을 붙이지 않고는 못할 일입니다. 구스네시는 내무부와 재무부를 겸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수행원도 많았을 것인데 뛰어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으니 책만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그때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쫓아보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하며 가르쳐줄 것을 청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도 구약 중에 메시아 예언을 한 이사야서였고 거기다가 읽고 있는 장면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여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이 선지자가 자기를 두고 한 말이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도하기 가장 적당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번거 옆에 타고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설명을 잘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높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그를 따라가 같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쩍 들어서 아소도로 보내셨어요. 그에게 해야 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구스네시도 전혀 동료가 없이 호련히 길을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갔지? 내가 헛개비를 봤나? 이렇게 하면서 소동을 했을 텐데 그는 허무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시려고 귀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감사하구나. 또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을 다른 곳에 세우시려고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호련히 돌아갔어요. 이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만 전도를 했다면 그 성은 구원할지 몰라도 한 나라는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도 너희도 회개해서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질문이었는데도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꺼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주님을 저버린 것이지요. 앞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자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너희 같은 인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주님은 또 설명을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들이 건세로 물어왔기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참 회개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특별히 회개를 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럴 때 확실히 맏아들이 대답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예전에는 장남의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전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장자보다 차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가인이나 에서를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에서의 제사를 받죠. 29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비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는 쉽게 아멘 해놓고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성도라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우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멘 하고는 순종을 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음 30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 3의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하니까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고 바로 가서 순종하는 모범적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교훈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제 3의 아들은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자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인생 중에는요 회개가 필요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그 후에 뉘우치고요 갔으니 이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면 회개를 많이 하는가 보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절반 회개밖에 안 돼요. 뉘우치기를 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뉘우쳤던지 목에 매어 자살해버렸잖아요. 뉘우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왜 그랬던 거라고 하는 것이니까 뉘우치는기만 하면
해결만 한 것이지. 예? 걔는 안 한 것이에요. 해만 한 것이지. 걔는 안 한 것이다 이거야. 뉘우쳤다면 순종이 자리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 뉘우쳤다면 주여 이제 당신 품에 악이 됐나이다고 하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몽고에 자살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이 특히 말이야 그 장례식 할 때 위패를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잘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 그 집례했던 목사님은 좋은 곳으로 갔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오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왜냐? 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요,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을 학대해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왜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잘못되었구나라고 뉘우치고는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회개의 참모습이, 그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다고 회개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눈물 흘리고는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유턴해야 돼. 저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거역하던 자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귀한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 저들에게 깊이 사모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다 되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